오늘 제목이 지금 고난을 받으라. 지금 고난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골프에서 프로와 아마추어를 나누는 기준이 있다고 그래요. 기준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프로 골퍼 선수들은 자기가 한 타를 치고 난 뒤에 이게 뭐가 잘 되었는지 뭐가 못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걸 기억한다 그래요. 아마추어들은 잘 치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잘 쳐지면 이건 내 실력이고, 못 치면 바람 탓, 잔디 탓, 골프채 탓, 그리고 운이 없거나 오늘은 재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요. 또 이 코스 매니지먼트도 다르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프로 선수들은 자기가 칠 필드에 미리 나가서 각 홀들을 점검한다 그래요. 세밀하게 기록하고 밤새도록 생각한다 그래요. 어디에 언덕이고 어떻게 쳐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바람의 방향이 어떤지 다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프로와 아마추어를 나누는 기준은 생각하고 기억하느냐,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프로는 생각이 있고 아마추어는 생각이 적거나 생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모든 일을 하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생각 없이 그냥 덜컹하면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고 나의 장점과 단점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곱씹어보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부자 이야기예요. 나사로에 대한 언급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부자 이야기인데 오늘 부자와 나사로가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음부로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본질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는 성도는 긍휼을 덧입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께 덧입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나중에 우리의 코에 호흡이 끊어졌을 때 또 긍휼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긍휼 사이에 우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할 일은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한 마을에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수준급으로 잘 쳐요. 그래서 독주회를 한다고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나는 그 당시 유명했던 리스트라는 피아니스트의 제자입니다 하고 독주회가 있으니 오세요 하고 광고를 붙였는데 실제로는 리스트의 제자가 아니에요. 하필이면 며칠 뒤에 리스트가 그 말이 온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포스터는 다 붙여놨지,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지, 근데 리스트는 방문한다 하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리스트가 그 말이 왔을 때 고심 끝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허영심이 있어서 선생님이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독주회를 잘 해볼 욕심으로 선생님의 제자라는 그런 거짓말을 포스트에 기록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리스트가 불끄러미 바라보더니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당신 피아니스트입니까? 예, 저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노를 한번 쳐보세요. 그 떨리는 심정을 그 대가 앞에서 피아노를 치는데 중간에 또 멈추었어야 합니다. 거기는 그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쳐야 됩니다. 템포를 더 세게 치세요. 그리고 또 속도를 좀 줄이세요. 뭐 이런 것들을 지도를 받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가르쳤으니까, 오늘 가르쳤으니까 당신이 내 제자가 맞습니다. 포스트에 계속 내 제자로 기록하시고 당신의 연주가 끝나면 내가 특별 게스트를 출연해서 그 연주에서 마지막 연주를 하겠습니다. 뜻밖의 제안에 그 연주에는 성황리에 끝이 났어요. 너무 은혜롭게, 너무 감격스럽게 끝이 났어요. 여러분, 리스트가 어떤 마음이에요? 그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난처할까,
얼마나 고심했을까 하면서 상대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그걸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뭘까요?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긍휼을 받았으니까 긍휼의 마음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또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부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 앞장이죠. 1, 2절 말씀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와요.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죄인과 같이 먹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세리와 같이 먹는 사람은 세리예요. 창기와 같이 먹는 사람은 창기예요. 상종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상종해서 같이 말씀하고 밥을 먹으니까 우리 거룩한 자들이 도무지 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 종교 전통으로 맞지 않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15장에서 내가 지금 상대하는 그들은 이런 금전과 같다. 찾지 않겠냐. 또 비유를 말씀하시길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상대한 자는 마치 잃어버린 양과 같다. 잃어버린 양을 9마리 두고 한 마리 양 찾아 나서지 않겠냐. 찾아야 된다. 내가 지금 그들을 상대하는 것은 집을 나간 잃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심정과 같다. 기다리지 않겠느냐, 찾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16장에 와서 부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부자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또 한 번 이야기하시고,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굳어진 종교관 생각 속에 자기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 생각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만 거룩하고 모든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고 배척하는 그들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실족이 뭡니까? 죄인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끼리만 뭘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야 될 대상이죠. 오늘 본문 19절 21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절 2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는 지금 자색 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화롭게 늘 잔치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있는데 잔치하는 게 뭐가 나빠요? 여러분, 다 부러워하는 삶이 아닙니까? 좀 넉넉해지면 잔치하고 베풀고 그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사로는 그렇지 않아요. 나사로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비유에서 이름이 나온 사람이 유일하게 나사로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자 이름이 나사로예요.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돕는 이에요. 엘라자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면 내가 긍휼을 입은 자죠. 나사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 가운데서 자비와 긍휼을 덧입지 못했습니다. 못 먹었어요. 못 먹으니까 피부가 견뎌낼 수 없습니다. 부스럼이 나고, 그리고 지금 버려졌어요. 부자의 집에. 그 집에서 떨어지는 그거라도 먹고 살으라고 버려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는데 이걸 쫓아낼 힘이 없어요.
아주 무기력합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부자는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화로 그걸 즐깁니다. 지금 자기 상 밑에 나사로가 있지만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뭘까요?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의로움일까요? 깨끗함일까요? 선함일까요? 무슨 공로일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안에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보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 있어야 긍휼을 더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핵심이 뭘까요? 사회적 지위입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회적 평판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외적인 모습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음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앞에서 멈추어 서느냐, 그냥 지나치느냐, 이 차이입니다.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리라는 분이 그의 책 The Mind of Jesus,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죄는 오직 하나, 긍휼이 없는 것뿐이다. 우리는 죄를 다른 것을 찾는데, 죄가 뭐냐면, 이분 말씀을 빌자면 우리에게 긍휼이 없으면 이거 죄라는 거예요.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의, 그것은 뭡니까? 소용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을 향해서 멈추어 서서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역지사지 아닙니까? 자기 부인 아닙니까? 긍휼의 마음이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성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지금 상황은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나사로를 봤어요. 우리 막역한 사이 아닌가? 이 세상 살 동안 나사로는 존재의 의미도 없어요. 부자의 마음속에 좁쌀만큼 존재감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처지가 바뀌니까 저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에요. 의미 있는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평상시에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고통받는 것은 물 한 방울이 필요한 거예요. 물 한 방울만 있었으면. 그 마음이 자기 집에 있을 때 나사로가 부자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뭘 조금만이라도 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에요. 처지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결국은 나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실제로는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대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계셔서 여러분이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계셔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긍휼과 긍휼 사이에서는 할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자로, 긍휼을 입었으니 긍휼을 베풀고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긍휼을 덧입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끝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가 기억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고, 모리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멘토는 기억해라, 생각해라, 뭐를? 모리, 죽음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로마 장군이 전쟁에 나와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개선해요. 빵빠레를 울리면서 백마를 타고 뒤에는 병사들이 도열해서 열병을 하면서 나오고, 연도에 시민들이 꽃을 뿌리고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하인들을 지켜서, 종들을 지켜서 제일 끝에 외치게 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축제 분위기에 메멘토 모리가 뭔데요? 메멘토 모리 이런 의미예요. 네가 오늘 승리해서 개선 장군으로 왔지만 그러나 나중에 네가 패배해서 시신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경거망동하지 마라. 아니 이걸 왜 외치는 거예요? 이 좋은 축제장에 승리해서 지금 들어오는데. 여러분, 장군이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생각 못하면 경거망동합니다. 생각 없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로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메멘토 모리예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메멘토 모리, 부자도 죽었어, 나사로도 죽었어, 너도 죽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지금 부자는 내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 자는 저 나사로예요.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손끝에 물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라도 간절함이죠. 여러분,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걸 외면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이에요. 25절에서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 대답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현세 고통을 받아서 위로를 받고 호사스럽게 지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악독하게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된지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그렇지 않아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가 부도덕하거나 파렴치하게 살아간 거, 그 설명이 없어요. 평범했을 겁니다. 특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부자가 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복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나는 복이 있어서 호사스럽게 잔치하고 다른 사람은 복이 없어서 저렇게 고통받는다 생각했을 거예요. 이 부자는 나사로에 관심 없어요. 1도 관심 없습니다. 그냥 그 부자가 나사로를 쫓아버리지 않는 것도 호의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그러나 부자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 끝이 있다는 거.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은 죄를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자기 죽음을 기억하는 자, 끝을 바라보는 자. 여러분, 끝을 본다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끝을 모르면 막 살아도 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애가 강합니다. 온통 모든 책들이 너를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스컴이, 모든 방송 매체가, 유튜브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으라. 그것이 가장 못된 것이라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이 뭡니까?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오늘 우리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는 데 따라서 죽음과 생명이 갈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끝을 바라보는 자예요.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쉽지는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죽음을 묵상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끝을 바라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집을 나온 사람들 중에 다시 집으로 못 돌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이 집을 나올 때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못 돌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이 설교가 저에게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끝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끝을 바라보고 오늘 현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후회하지 않고 지금 즉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지금의 삶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못하면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 작가 중에 권정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것이 몽실언니, 강아지 똥 이런 책들을 썼어요. 아주 몽실언니 유명하죠. 근데 이분의 마지막 삶을 보면 교회 있는 곳의 뒷동산에 작은 오두막에 살았었어요. 오두막에 운동 한 켤레, 자신이 스스로 짠 옷장 하나, 그리고 수조와 취사 도구가 다였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 유서에 이렇게 썼어요. 유서와 통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없이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통장에서 장례식 비용을 뺀 나머지를 고통받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사용해 주세요. 이게 유언이에요. 통장을 봤더니 인쇄로 받은 돈이 고스란히 있어요. 무려 12억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그 돈 가지고 고급 세단 사서 냉난방 다 되고 따뜻하게 온돌된 그곳에서 살 수 있잖아요.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기에 돈에 국한되지 않고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검소한 삶을 살았는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까? 이분은 그의 삶에 후회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후회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어요. 후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회개는 아무리 늦게 해도 회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산에 빠지면 하나님 진리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므로 지금 부자는 자기애에 빠져서 현세를 살아갈 때 자기 삶이 곧 끝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를 남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고통 중에 있지만 자기 가족들은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부탁합니다. 본문 27절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소들을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지금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서 5 형제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죽음,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자기가 있는 곳에 오지 않기를 바랐어요. 여러분, 긍휼에도 때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을 베풀지 못하면 나중에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장소에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자는 현세에서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말세의 특징이 나옵니다. 말세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런데, 고통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에서는 경건의 능력은 없고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떠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뭐죠?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여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이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가도, 죽은 자가 가도 그들 안 변한다는 거예요. 기적이 있어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되나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무슨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해서 자기 것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 위에 계십니다. 우리를 초월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아래에 두고 보지만 사실은 마음은 위에 두고 보는 거예요. 위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학자이며 철학자인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패러다임 전이는 죽든지 혁명이 일어나야만 가능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변하기가, 회개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변화는 즉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긍휼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내 삶을 고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에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후회입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리 늦습니다. 후회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고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때 그러지 말 걸 하는 거예요. 이 후회입니다. 두 번째는 깨달음인데 현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음은 기도와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기도로 깨닫는 거예요. 기도는 아래죠. 그러나 기도할 때 깨달아질 때가 많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에요. 지금 상황 보고 미래를 보니까 미래가 캄캄해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미래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불행한 부자의 이야기예요. 나사렛 얘기 아닙니다. 그는 긍휼이 없었어요. 자기는 부자고 자기 생각만 했습니다. 긍휼이 없으니까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는 자기가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멀리 두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죽음은 가까이 있어도 자기의 죽음을 멀리, 될 수 있으면 멀리 두려고 합니다. 먼 미래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죽음은 여러분 앞에 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자들은 함부로 삶의 여정을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깊이 깨닫고 후회하지 않고 회개하고 그리고 미래를 그분과 함께 밝히며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 우리를 권면할 때 아멘으로 수용하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